우리 북배변 장로교회는 1년에 성례식을 2번을 하죠. 2번 합니다. 성례식은 사실 자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굉장히 이 성례식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주 하면 좋은데, 또 자주 할 경우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 형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런 형식화를 좀 피하고 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적절한 그 기간이 얼마인가 많은 고심 끝에 1년에 2번 하는 게 참 좋겠다 해서 우리 대부분 장로교단은 1년에 2번을 합니다. 그리스도 교단 같은 데는 매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그리스도 교단에서 계시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대요. 예. 네. 1년에 우리가 2번씩 이렇게 성례식을 하는데, 이 성례식은 참 매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사에 참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가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이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런 후에 함께 성만찬을 떡을 뗍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에 우리에게 이 일을 꼭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참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도 꼭 이 일을 놓지 않고 거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세례와 성찬식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복된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긴박성을 가진 그 복음의 사명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금방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같이 믿었던 사람들도 다 금세 어느 사이에 죽고, 이런 죽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이 긴박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이 지구상에 1년에 사람이 몇 명 죽는 줄 아세요? 1년에?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대단 상상 외로 많이 죽습니다. 몇 명이 죽느냐면 5,664만 6천 명이 1년에 죽습니다. 5,664만 6천 명. 엄청나죠? 우리 고국의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13년도 통계 보면 5,094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600만 명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죽고 600만 명이 더 죽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죠, 1년에. 이것을 하루에 평균을 내보니까 약 몇 명이 죽어요? 10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10만 2천 명이 죽는데 그 중에 안 죽고 지금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죽어요. 1년에 우리 고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죽고 600만 명이 더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1년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죽는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 죽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도 다양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돌아가시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죽습니다. 건장한 청년도 죽고, 건장한 중년도 죽습니다. 직업도 다양해요. 판검사도 죽고, 판검사가 감옥에 잡아 넣었던 그 죄수도 죽습니다. 우리의 모두 죽는 것은, 이 죽음은 누구도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어차피 다 죽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1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죽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작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작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프로 안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집계낼 수가 없죠. 이런 부분까지 집계낸다면 대단하겠죠. 근데 집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보면 이 세계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문녀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지금 그렇게 긴박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 구원받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시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본을 보이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의 기폭제가 된 것은 19절, 20절에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 무서워서 흩어질 생각을 않고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똘똘 뭉쳐서 숨어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유지할까? 이렇게 숨어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 방법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으십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생각했지 않습니까? 죽는 그 일.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지 않는 그 제자들을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과 구브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그것과 거리 거쳐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이 복음을 들고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맨 처음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이 당시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약 3만 명이라고 그랬죠. 3만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얼마였냐면 5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통치에 있었던 그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안디옥 이제 지금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안디옥은 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 안디옥이 또 누구의 고향으로 전해오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지었던 저자인 누가의 고향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의 이방교회, 유대인 교회가 아닌 최초로 이방교회를 이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첫 번째 교회는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이건 유대인들 중심 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데가 바로 여기 다른 데에 걸쳐서 왔지만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흩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를 형성한 곳이 두 번째 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죽음으로 해서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니게르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 그리고 마나엔 이 사람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니게르라는 것은 지금 현대말로 니그로, 흑인이란 말입니다. 흑인 시몬과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의미합니다. 리비아인데 이 리비아의 누기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리비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고 그리고 마나엔은 거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13장 1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 가문은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의 젖동생인 마나엔.
이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흑인, 노예,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들이 함께 섞일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그 시대에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함께 뭘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이런 일들은 정말 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들려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신분이나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각자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삶의 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오늘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누는 이 예식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 받는 것, 우리가 성찬 같이 나누는 것, 이게 그냥 나누고 먹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큰 도시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책임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그 교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막 풍성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가 이루하고 세워주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24절을 보면은 이 바나바가 너무너무 기뻤다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쁠 때 그가 했던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권면이 있는데 다 같이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권면이 무슨 권면인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금 권하는 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근데 사실은 이 머물러 있으라는 단어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앞전에 우리가 가졌던 성경이 있죠. 이 앞전에 가졌던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적절한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번역 하나하나를 어떻게 잘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꼬집는 사람들은 그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같이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아는 옛날 천사물 교수가 우리 교회 설교를 했죠. 이분이 새로 나온 성경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번역해서 다음에 나올 성경에 그 천사물 교수가 잠언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잠언이 이제 아마 성경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번역을 다 해도 그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번역도 머물러 있으라보다는 붙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한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지난번은 성경이 그걸 그대로 따서 했으면 좋은데 또 자기들이 자존심 있어서 또 그렇게 살짝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붙어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붙어 있으란 말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출세하고 잘 되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이 붙어 있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말한 이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 말은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으라는 이 말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붙어 있으라는 말은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서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는 이 말은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깊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과 그 마음을 보고 사람들이 그거 하나 보고도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는 그 욕구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께 붙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건 생명이 끊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품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주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붙어있는 결과가 23절, 26절에 나옵니다. 붙어있는 결과 23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붙어있는 결과가 23절의 끝절에 24절,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께 붙어 있으면 이런 결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께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가짜로 붙어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과 같은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원액을 받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원액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품을 가질 때 그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명칭을 별명, 여러분들의 삶에 별명이 하나 꼭 붙으면 좋습니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쟁이란 말이 붙은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라는 그 단어가 빈정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삶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예수쟁이를 말합니다. 그런 예수쟁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축복해 주시고 확연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영원한 축복, 생명을 소유한 축복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례를 성찬을 나누는 이 자리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붙어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요롭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